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우리 이 시간은 헌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헌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 네,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일로도 할 수 있고 또 그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Heart for the Harvest 사역 헌금을 드립니다. 또 일반 헌금, 주정 헌금,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헌금 드리는 이 귀한 손길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과 직장이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 축복하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워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가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하니라. Pastor Gideon Yuke, I'm known for over 40 years. Ever since I came to Los Angeles, him and his wife and our elder, the father, God's intertwined me with his ministry. He's laid down his ministry of 23 years, and he's taken a sabbatical year. So we have this awesome time to be able to hear from him. So I've invited him to come.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오시고 이 설교하러 오실 때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모님도 위에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식년인데 방에만 콕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For the last 9 months, I just stayed home during sabbatical. 그래도 안식이 되더라고요. And I stayed home and it was really a rest.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So I am even thankful for the pandemic and the sabbatical.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Bible commands us to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그런데 이 COVID-19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But it's hard to be thankful for COVID-19. 그러나 COVID-19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COVID-1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So we are not thankful for COVID-19, but we are thankful in spite of COVID-19. 그리고 보면은 COVID-19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두 개가 더 있죠, 여러분. And there's always two words that are associated with COVID-19. 영어로 unprecedented, 이전에 없었던. The first word is unprecedented. 그리고 두 번째는 pandemic, 이 세상 전체 모든 세상이 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두 단어입니다. And the second word associated with COVID is pandemic. 오늘 이전에 없었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이 유행병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I thank God and I thank you first of all. Even though we are in an unprecedented pandemic, you guys come out here to worship God and bless the Lord. 참 요즘은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I think these times are a chance for us to be walking far away from what we should walk in our faith.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주님께 포커스하고 나와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But I am so thankful that even though it's easy to do that, you are here worshiping God with all of your hearts. 우리말에 색안경을 쓰고 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There's a phrasing in Korean that says you look through different color lenses. 이 말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This phrase is used to describe a situation when you judge something with premeditated heart.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If you look through blue lenses, everything looks blue. 그리고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If you look through red lenses, everything looks red. 그리고 우리가 검은색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보면은 다 모든 것이 검게 보입니다. And if we look through black lenses, everything will look black.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평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는 불평, 불만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In the same way, if we look through the lenses of complaints, everything in the world seems like something we can complain about. 그러나 감사라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것이 널려 있습니다. But if we look through the lenses of thanksgiving, if we look at the world, everything that we see
would seem as though we can be thankful for.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Have you been thankful for air?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치 않습니다. Because there's such a plenty, we take it for granted and we are not thankful. 그러나 단 2분, 3분만 공기가 없으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But if there was no air for 2 to 3 minutes, everybody would die.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 공기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But God gives the most precious in the abundance in the world. 그래서 보면은 귀하지 않은 거는 아니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는요 별로 조금뿐이 없습니다. You know, so things that we don't really need, there isn't abundance in the world.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공급하세요. But the things that are essential to us, He gave us plenty. 여러분 공기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What's the next thing that people need to live besides air? 여러분 오늘 뭐 테이블 위에도 있는데 물입니다. You know, some of you have it on your tables. It's water. 이 세상에서 공기 다음으로 많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더니 물이에요. And I thought about what's the most in abundance besides air, and it's water.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많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a God of grace who provides the most essential in abundance. 그러나 우리는 공기나 물 때문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But we are often not thankful for air or water. 요즘 물병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랑 이야기하면서 요즘 물값이 가솔린값보다 더 비싸 뭐 이렇게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These days, the cost of water cannot be misstated. I was speaking with my father-in-law. Said, you know, these days water seems more expensive than gasoline. 그러나 아직도 수도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물은 굉장히 쌉니다. But yet, the water that comes through your tap is very low cost. 그래서 제가 한번 비를 이렇게 뒤져봤더니 지난달에 저희 집에서 안팎으로 쓴 물 양이 7,500갤런이더라고요. So I looked at my water bill to see how much water we used, and in my house we used 7,500 gallons of water. 물값이 25불이었습니다. The cost of that water was only $25. 계산을 해봤더니 3갤런당 1전이에요. 1센트. I calculated it, and it comes out to 1 cent per gallon, 3 gallons.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싸게 어떤 때는 거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This is proof that God gives us the most essential at low or no cost.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돌아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The reason why I tell you this is that if we look around, there are plenty of things for us to be thankful for.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적어도 4번 이상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If you look at the Gospels, there's instances of Jesus giving thanks at least 4 times. 예수님께서 드린 감사 기도는 일반적으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The thanksgiving prayer that Jesus gave was thanksgiving in situations that you wouldn't think he would be thankful for. 그렇기 때문에 감사 생활에 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입니다. That's why we need to pay attention because we are not so keen on giving thanks. 첫 번째 감사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The first instance of prayer is found in Matthew chapter 14, verses 15 through 21.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5천 군중을 먹이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가 바친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We know the story well. Jesus getting ready to feed 5,000 or so people that followed him with 5 pieces of bread and 2 fish, looked up into the heavens and gave thanks. 이 축사라는 그런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그런 단어는 자기가 받을 그런 유익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The word that's translated as thanksgiving is in the original means to say good things about the great things that you're about to receive.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이 오병이어는
많은 음식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As we well know, the 5 bread and 2 fish was not fancy or wasn't enough food for everybody. 평민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일용할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입니다. It's amount of food that a typical person might eat in a day. 그 최소한의 양식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출발이었습니다. Jesus took the daily amount of food and thanked God for grace, and that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miracle. 예수님은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떡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Jesus wasn't thankful because he had enough food for the 5,000. 오히려 없는 중에도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Rather, when there was little, he gave thanks even with the littl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That's why we need to give thanks to God for giving us our daily bread.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There's a message that God is giving us through this circumstances. 일용할 양식을 주심,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We need to give thanks to the Lord for the daily bread, daily provision that He gives us.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기 쉽습니다. If we are not thankful for our daily bread, this is the attitude that we can have.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In Book of John, where it talks about this event, there are 2 different people that comes out. 그 두 명은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와 빌립인데요. The 2 people are Jesus' disciples, Andrew and Philip.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아이가 오병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이 5천 명에게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rew brings the lunch that the boy had, and he says, "What is this for feeding 5,000 people?" 그리고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And Philip said this, even if we were to give little bit to the people, we couldn't buy enough bread with 200 denarius. 이게 요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f we were to say it in modern terms, this is what it means.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It's like saying, God, if I really want to serve you, don't I need to earn about at least $10,000? 뭐 2,300불 가지고 2,300불 가지고 우리가 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How can I serve you when I'm only making $2,000 to $3,000?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But Jesus turns and takes daily provision and gives thanks to the Lord. 없는 중에도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When we are thankful for the daily provision, God's going to give us the miracle of 5 bread and 2 fish.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This is the spirit of Thanksgiving. 미국의 건국 조상들이 뭐가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You know, the people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primarily didn't give thanks because they had plenty. 많이 잃고 많이 없는 중에 적은 그런 가능성, 적은 것이라도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감사드렸죠. With failures and with lacking in their lives, they give thanks for the possibilities and the little things that they have. 두 번째 주님의 감사입니다. Second Thanksgiving prayer of Jesus. 주님의 두 번째 감사는요, 실패 속에서 드린 기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Jesus gave thanks even in face of failure. 예수님이 실패를 했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It might sound weird that when I mentioned that he gave thanks in failure because Jesus failed.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If you look in Matthew chapter 11 verses 20 through 26, there's this 예수님께서 story. 가장 정성을 많이 들여 전도한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There was towns that Jesus really earnestly tried to serve. 그 타운의 이름은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The town names were Bethesda and Chorazia and like Capernaum. Yes.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일 많이 투자한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그 고을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But the place where Jesus spent the most time, people there didn't repent.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So Jesus' heart was disheartened.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So Jesus said, "There'll be woe on you."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To Bethesda, he said, "There will be woe on you."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If I would have done all the miracles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시돈과 시돈과 두로는 이방인이고 이방 나라고 예수님이 거기 가서 전도한 적이 없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These other two towns that Jesus is mentioning is towns of the Pharisees, where the Gentiles, where Jesus didn't go do any ministry. 만약에 예수님이 이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이런 동네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사역을 하셨다면은 이방 동네에서 하셨다면 이방인에게 하셨다면은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는데 이 예수님이 제일 많이 투자한 곳에서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If Jesus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to the Gentiles, they would have put on sackcloth and they would have repented. But the people of God who saw everything didn't repent.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Capernaum is like the second hometown to Jesus.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팻말에 Hometown of Jesus라고 쓰여 있습니다. If you go now, if you enter that town, it says the hometown of Jesus in the entrance of that town.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라셨습니다. Of course, Jesus was born in Nazareth and he grew up there. 그러나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헤드코어였어요. Capernaum was the headquarter of Jesus' ministry. 그러니 얼마나 거기서 많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So you can imagine Jesus must have taught a lot and performed many miracles there.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회개가 없었습니다. But in Capernaum there were no repentance.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행한 이 모든 기적을 만약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So Jesus says, if I would have done all these things in Sodom and Gomorrah, all those people would have repented.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That's why we need to understand the heart of Jesus.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정확하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But in that very circumstances, Jesus looks at his disciples and gives thanks to the Lord.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력의 열매가 없을 때,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짜증나고 화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Usually when we fail, we complain and we get distraught and we lose heart.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볼 눈이 없어지죠. And we don't have the vision to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눈을 가립니다. Those are the things that blind us from being thankful. 설교 전에 우리 강 목사님이 제가 23년 개척 목회하고 지금 안식년을 연초부터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astor Ted said that I've laid down my ministry of 23 years to have a sabbatical before we started this sermon. 한 곳에서 개척해서 23년, 24년 하는 거가요. 제가 했지만은 진짜로 쉽지가 않습니다. You know, to be in one place for 23, 24 years is not easy in ministry. 그런데 내가 너무 영적으로 지쳐 있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도 없고. But I was spiritually depleted and I haven't had a sabbatical. 그 이유와 또 이제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젊은 후임자에게 빨리 교회를 넘겨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So I was tired, but also
I wanted to relinquish my ministry to a younger pastor before I got too old. 그런데 교회를 사임하면서 사람들에게 겪었던 그런 많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I can't tell you everything, but there was, as I was doing this, there was many difficulties that I had with people. 사임을 하면서 너무 경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속을 또 다시 또 보게 됩니다. You know, during the process of resigning from my ministry, I saw things in people that nobody should see. 저의 마음이 굉장히 좌절됐고요.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I was disappointed and I was depressed.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But you know what? I never complained through my mouth even in that circumstance. 하나님이 이런 좋은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롭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서 마지막 last chapter이라고 할 수 있는 제 마지막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Because I knew that through the rest, that God's going to be readying me to maybe perhaps start the last chapter of ministry in my life.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가능성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죠. Jesus saw the possibility in the disciples and he gave thanks.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The third prayer of thanksgiving of Jesus. 예수님의 세 번째 감사 기도의 기록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 그런 기도입니다. The narration of the prayer that Jesus gave in thanksgiving is when Lazarus passed away.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 무덤을 찾아가서 도물을 옮기라고 하시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Jesus went to the grave where Lazarus has been dead for over 3 days and told him to roll away the stone, and this is how he prayed.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In John chapter 11 verse 41, this is what Jesus says.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He says, Father, I thank you for hearing my words.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벌써 감사하고 계십니다. Jesus here is giving thanks for things that hasn't even been done yet. 나사로가 일어나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Jesus didn't give thanks because Lazarus was up and running around. 예수님이 울으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The place where the Bible records that Jesus wept is found in this chapter. 슬픔이 가득 차고 그리고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신 것입니다. It was a tragic time, a sad time, but Jesus gave thanks.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기도, 감사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비극적인 그런 상황, 어려운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감사드리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And we need to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but being thankful in the midst of tragedy and sadness is a true mark of thanksgiving.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진주 목걸이나 진주 귀걸이를 차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if there's anyone here with pearl necklaces and pearl earrings. 모든 보석 중 진주는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The uniqueness of the pearl is not like any other jewels. It's not found in the ground. It's found in the sea. 진주는 굴 종류의 하나인데 그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You know, the pearl is made within a shellfish, a clam or an oyster. 이 굴의 틈 사이로 모래알이 들어와서 살에 부딪히면은 굴은 그 안에서 고통합니다. When sand enters the shell of the oyster and hits the flesh, there's much pain for the oyster. 고통하면서 네이클이라고 하는 액체를 뿜어내는데요. And as it's going through that suffering, it produces a liquid called maker. 그런데 그 네이커가 점점점 커지면서 진주가 됩니다. And that nacre begins to form into a pearl. 그렇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뿜어내는 그 액체, 그 네이커로 인해서 진주의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And it can take months or years
and depending on the amount of nacre that it produces, determines how big the pearls become.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진 우리의 감사는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You know, the thing that develops out of pain and suffering may not be a brilliant stone like a diamond or an emerald. 그러나 오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는 굉장히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진주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But the thanksgiving that we develop in the midst of suffering will be like a pearl that is precious because of the pains that we suffer. 요즘 많은 분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 우리가 뭐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잘 압니다. You know, the suffering that we're all going through, even though we don't talk about it, we all know we have difficulties.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But even in this midst, if we gave thanks to the Lord,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진주와 같이 영롱하고 우아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when we give thanks in this way, when Jesus sees us, it'll be to Him like a pearl that is precious and beautiful.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감사의 기록입니다. The last prayer of thanksgiving is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때인데요. the story is from when Jesus had His Last Supper.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t's found in Luke chapter 22.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Jesus took the cup and gave thanks,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and He took the bread and He gave thanks. 살해했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 저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살해라는 것은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The word for thanks is translated well. Eucharist, the original Greek word, means to give thanks. 예수님께서 바로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신 감사입니다. This is the thanksgiving that Jesus gave in the very last supper He had with His disciples. 죽음을 앞둔 사람이 드리는 그 감사에는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Thanksgiving that people can give in the face of death can only come if you have assurance in the hope of the eternal life that God provides.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들만이 진정한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persons who can worship and praise God in the face of death is somebody who truly has the hope of eternal life.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Every one of us, me standing here, you sitting there, unless Jesus comes, if He doesn't tarry, we will all face death at one point.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그런 이슈죠. So for us Christians, it's important how we live, but maybe how we die is even more important.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다짐도 해야 되지만은 또한 내가 어떻게 어떤 감사 찬송 속에서 죽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So we need to contemplate as to how we can live in thankfulness in all circumstances, but also we need to contemplate how we can be thankful and worshiping to the point of death. 호레이쇼 스팻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a man named Horatio Spafford. 그는 자기 삶에 예상치 못하게 들어닥친 도전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And this person knew something about life's unexpected challenges. 그 사람은 성공한 변호사요, 또 부동산 투자가였습니다. He was a successful attorney and also a real estate investor. 그러나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당시 많은 재물을 잃습니다. But during the Great Fire of Chicago in 1871, he lost all of his fortune.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4살밖에 되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을 스칼렛 피버라고 하죠. 홍역으로 잃습니다. And at the same time, his beloved 4-year-old son died of scarlet fever.
이런 상황에서 가족 휴가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을 배편으로 먼저 영국으로 보냅니다. Thinking a vacation would do his family some good, he sent his wife and 4 daughters on a ship to England. 그리고 자기의 밀린 업무를 빨리 마치고 가족들과 영국에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And he was planning on joining them after he finished some pressing businesses at home.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대서양 가운데서 큰 충돌로 인해서 침몰을 하였습니다. However, while crossing the Atlantic Ocean, the ship was involved in a terrible collision and sunk. 이 사고로 인해서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의 사랑하는 네 딸을 포함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죠. More than 200 people lost their lives, including the 4 daughters of Horatio Spafford. 겨우 그의 아내는 가까스로 자기의 목숨만 살립니다. His wife, Anna, barely survived the tragedy.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Upon arriving in England, she sent a telegram to her husband.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되죠? And the telegram began, saved alone. What shall I do? 이 소식을 듣고 호레이시오는 곧바로 영국을 향합니다. Horatio immediately set sail for England. 향해 중 대서양 어느 지점에 이르자 호레이시오 가족의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선장이 호레이시오를 불러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내 딸이 죽었던 그 지점이라고 알려줍니다. At one point during his voyage, the captain who knew the situation, aware of the tragedy, called Horatio and told him that this is where the accident happened. 호레이시오가 사고로 죽은 자기 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As he was thinking about his daughters,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자기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but he felt a word of comfort that came from heaven that filled his heart with hope. 그때 그가 쓴 글이 지금까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And he wrote them down, and this is the verses to the lyric, the hymn that we sing even 내 to this moment.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든지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and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큰 풍파로 어둡고 무엇든지 주께서 나로 알게 하시라고 가르쳐 주신 내 분깃이 무엇이든지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know,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늘 편하다. It is well with my soul.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괜찮다고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You know, perhaps we can't say that everything in life is good. 우리가 겪어야 될 폭풍은 우리에게 늘 있고 비극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There will always be storms to face, and sometimes there are tragedies.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거하고 하늘의 도움을 신뢰할 때에 But with faith in a loving God, when trust in His divine help, 우리는 내 영혼은 괜찮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we can confidently say, it is well with my sou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Loving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a heart, the attitude of someone who is truly thankful.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You don't give thanks because you're joyous. You're joyous because you give thanks.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잘 되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For somebody who gives thanks in every circumstances, the peace of God will cause us to be well. 이전에 없었던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감사의 제사가 그 제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Thanksgiving that all of you guys are giving during this unprecedented pandemic will, I pray, will be a blessing that will make you well.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된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I bless you that it would be well with your soul and your mind and your heart and your life.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Father, we give you thanks in everything, in every circumstance.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So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and what situations we face, Father, help us to be persons who give thanks. 이전에 없었던 이 팬데믹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주님 앞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in this time of unprecedented pandemic, Father, let this not be an issue that keeps us from you, but rather be a catalyst that drives us faster towards you. 오늘도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Father, I pray in your name that the peace that comes from heaven will be filled within all of us that are here today. In Jesus' name I pray.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